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함께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2019년도 6월 달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안에서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의 영성, 광야의 영성까지 우리가 한 달 한 6개월 정도, 1년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쭉 왔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영성을 지난주까지 딱 40주, 40시간 광야의 영성만으로도 40시간을 쭉 다뤄보면서 광야의 영성에 대한 깊이를 많이 좀 다루었죠. 창조전의 영성에 대해서도 깊이, 영의 세계, 그리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광야의 영성에 대한 시간을 40주간의 시간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가나안의 영성에 대한 부분으로 마지막 들어가고, 그 가나안의 영성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예배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 안에서 보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 제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시작이 된 부분이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광야의 영성의 40여 주간에 걸쳐서 나눈 이 시간을 우리가 조금 또 다른 각도로 좀 보는 그런 모습에서 가나안의 영성을 다시 한번 이해하려면 광야의 영성 40주간의 시간을 이걸 좀 이렇게 빨리 우리가 좀 이게 광야구나,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이 필요하구나, 그걸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잠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영성이 지금 어느 곳에 있었냐라는 부분입니다. 광야의 영성에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의 영성으로 들어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광야의 영성에 있었을 때 도대체 우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는가라는 부분을 잠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끄집어내느냐? 애굽에서 끄집어내죠.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근데 애굽에서 구원 받았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애굽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애굽이 과연 먼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 것을 볼 때, 자, 신명기 한번 6장 한번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21절, 13절에는 21절. 신명기 6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아멘. 자,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애굽에 있었다. 우리 애굽에서 무엇 했느냐? 바로의 종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구원하셨다. 이게 지금 신명기 6장 21절의 말씀에 2세대 출애굽의 과정을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2세대들. 그러니까 2세대들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냐? 애굽에 있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 구원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모습을 그런 이 애굽이 과연 무엇이길래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냐는 겁니다. 이걸 그냥 하나의 지금 역사적인 관점 또는 문자 받아서 그냥 어떤 한 민족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애굽은 지금 나라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집트라는 그 민족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 했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때 바로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 이 종이 되었다는 모습이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해요. 그럼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종이 되었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애굽에서 무엇이냐? 죄의 종이 되었냐는 거죠. 왜? 자, 그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애굽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의 모습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애굽을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을 볼 때 이사야 51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사야 51장 9절. 이사야 51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옵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옛적에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옛적에 우리들을 어떻게 했냐고 했을 때 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라합을 박살내시고 용을 박살내신 것처럼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고 할 때 이 라합은 지금 뭐를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뭐를 상징하는 거냐? 애굽을 상징하며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라합을 박살 점이시고 용으로부터 우리를 찔러 깨끗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영성을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라합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지명을 얘기하는 게 용이 지금 뭐 누굴 얘기하는 거냐? 애굽을 얘기해요. 그럼 다른 대로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9절 말씀을 봅니다. 용을 대표로 누구라고 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저를 땅으로 내어 쫓지니 그의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아멘. 저 말씀은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의 세계 실제인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는 걸 볼 때 그 사탄을 누구라고 그러냐? 큰 옛뱀 그랬어요. 옛뱀 큰 용이라고 말하면 옛뱀. 그 옛뱀은 뭐를 말하는 거냐? 창세기 3장에 틈탄 그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뱀, 그 옛뱀이 누구냐? 그 뱀이 누구냐는 겁니다. 즉 용이 누구냐는 거예요. 큰 용뱀, 이것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이사야 51장 9절을 이 용과 같은 모습을 지금 누구라고 말하냐? 라합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과 용을 같은 레벨에 서놓고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을 사탄이라고 말한다면 라합도 같은 관점으로 반이 라합도 결국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사단. 사단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사단에 의해서 무엇이 되었다는 거냐? 죄의 종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 모습,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광야의 영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참 그 에덴동산의 영성에서 광야의 영성으로 넘어오게 된 그 과정, 그 배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지금 가나안의 영성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옛적에 누구였냐는 겁니다. 저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였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사탄에 의한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옛적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고 어디 위치에 살고 있는 거의 모습을 보아야만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단계인 가나안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할 때 이 사단의 존재를 누구라고 그랬는가?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 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무엇하리라?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오는데 그때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근데 이 성경을 현대인 성경은 말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사탄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사탄이란 존재가 누구냐? 세상 임금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탄의 존재가 세상 임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탄이 그 임금을 보였을 때 그 존재가 쫓겨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할 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결국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달리 말하면 결국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이란 줄, 사단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다 아멘하고 다 싫어해요. 근데 사단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단은 자기의 모습을 쏙 숨기고 뭘로 드러났냐?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은 반면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세상,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탄의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것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것으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영성의 모습이 세상에 있다고 할 때 그 세상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주님께서 말씀한 부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우리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애굽이 이런 건데 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지라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 다시 한번, 그럼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누구였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존재를 바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창세기 12장 한번 1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하란 곳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구는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자, 이걸 잘 설명해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자, 미리 아셨다. 이걸 한자로 쓰면 예지, 그리고 미리 무엇하셨다? 정하셨다. 이걸 예정, 예지, 예정,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이걸 구원입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미리 아셨고 예정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걸 30절에 좀 더 구체 설명하죠. 자, 역시 한번 3절에 있습니다. 시라.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무엇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그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뭐하냐? 부르세요. 부르셔서 그 다음에 무엇하게 하세요?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하신 다음에 무엇하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을 아셨고 성건는 목사를 아셨고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기로. 그래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 따라 사탄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 주시려고. 그리고 의롭다로 끝내? 아니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진짜 천국 가는 거고, 천국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나머지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 5절에 고백할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무엇했다? 살리셨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누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죄. 근데 이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드디어 불러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불러내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의 6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역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의로 여기셨다. 자, 아직 여기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불러내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무엇했다?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때 주님이 드디어 무엇하셨다?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드디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또 먼저 로마서 8장 30절에 그 의롭다 하신 과정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은 뭐냐? 이제 영화롭다.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니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자, 창세기 15장 한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구원 얻었다고 주님이 여겨주신 그를 18절 창세기 15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아멘.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자, 구원하셨다고 주님이 여겨주셔놓고 구원받았음을 축복해 주셔놓고 13절에 가서는 죄송합니다. 13절에 가서는 뭐냐? 내가 400년 동안의 이방은 지금 뭐를 말하냐?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 뭐가 된다? 객, 즉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셨는데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된다고 그래요.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걸 지금 단순히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요. 이게 왜지? 아니,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 드디어 구원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또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다고 그러지? 애굽에 왜 종살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뭐야? 축복해 주고 그럴 것도 보면서 너는 종이 될 걸? 왜 구원을 놓고 종이 된다고 그러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이걸 단순히 이스라엘에 그렇게 살았어라는 역사로 보지 마세요.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역사는 계속 굴러간다고.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세상 사람의 가치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면 지금 창세기 있는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영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다고요. 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이 부분의 모습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정말 등 따쓰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좀 말 그대로 성공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종살이 한다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관점, 믿음이라는 관점을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수 믿어 복 받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 복 받으세요? 그 복이 과연 무슨 복일까요? 적과 꿀으로는 가나안 땅이라는데 이 적과 꿀은 간 땅을 자꾸 육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영으로 본다면 적과 꿀이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적과 꿀은 뭐를 상징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이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자꾸 육으로 해석해요. 육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주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며. 근데 정말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네. 남편을 통해 문제가 생기고 아내를 통해 문제가 생기고 자녀를 통해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에 문제가 생기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참으세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건가? 뭣도 모르고 그냥 참는 거야. 참다 안 되면 에이식으로 나가는 거고. 아무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참아라. 그냥 참는. 뭔 줄 알아야 참지. 뭔가 결과를 알고 뭔가 확실히 알아야 지금은 참아야 되는 거구나. 지금은 견뎌야 되는 거. 지금은 싸워야 돼.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고 그냥 무지몽매하게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순종하면 그냥 복 받는다 그러고 그래도 주일날 잘 지키라 그러고 그래도 11조나 떼먹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이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다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확한 영적 싸움의 원리 가운데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는 영적 원리를 알려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게 가르쳤을 뿐이지. 왜 기근이 와요? 아니 왜 애굽으로 당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삶을 누려야 되는데. 자,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드려요. 근데 놀랍게 10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자, 한번 창세기 10장 한번 10절 한 절 말씀을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예배까지 드렸는데 왜 이 땅에 뭐가 생겼다?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이 신앙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순종까지 했잖아요. 순종이 믿음이라고 그러고 순종이 축복이라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리고 예배까지 드렸는데 각상 도착하니까 적과 꿀이 아니라 뭐가 기다린다? 기근이 기다려요. 기근이 기다리니까 A, C 그리고 지금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이게 저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은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생각대로 안 되니까 A 그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좀 가르치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아, 이런 얘기가 있었네라고 지식 하나 이야기로 받지 말래. 이게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건영 목사에게도. 지금 주님 믿고 나가지만 제가 주님 믿고 나가 이언에 입었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힘든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능히 이걸 이겨나가기 때문에 감사한 것뿐이지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인격적인 주를 만나고 나가는 이 순간에 힘든 일이 없는데 왜? 이 땅 자체가 누가 왕입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가만 안 둬요. 그게 뭐로 나타난다? 기근으로 나타나고 환난으로 나타나고 곤고로 나타나고 질병으로 나타나고 가난으로 나타나고 싸움으로 나타나고 갈등으로 나타나고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거냐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다 말하진 않지만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길 뻔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위기 속에 우리가 애굽 보고 애굽 내려갈 때는 큰 거 다쳐요. 다 뺏겨요. 근데 또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안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지팡이 막대기 은혜는 싹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뭐야 하고 저처럼 원망해요. 원망.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어떻게 되느냐? 자, 창세기 13장 1절 말씀과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4절. 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들 보서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멘. 아내하고 다 끄집어 올린 거 이제. 그가 그래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며 처음으로 단을 쌓은 건 아까 창세기처럼 찾지 못했지만 창세기 12장 8절은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 가나안 베델에서 예배 드렸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를 뺏길 만한 고비 갈 때 주님이 그를 인도에 다시 살려서 인도해서 베델 처음 단을 쌓은 곳으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여호와를 불렀다 예배 드렸다는 거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서 계속 예배의 삶이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한 번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로 올라왔는데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부딪힘이 생깁니다. 양들을 키우면서 내 양을 더 잘 먹고 잘 살고 욕심 부리는 거죠.
함께 나눔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리고 서로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 나눠지게 되죠. 나눠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조카 롯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이 어디를 찾냐? 소돔이라는 땅을 살펴봐요. 소돔이라는 땅. 자, 소돔이라는 땅을 살펴보는데 소돔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3장 13장 10절 한 절 말씀을 먼저 보여.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막상 요단 들편에 소돔이란 땅을 들어가 보니까 아직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땅이 무엇 같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같고 또 어디 같더라? 애굽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소돔이란 땅이 에덴 동산처럼 너무너무 먹고 살기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애굽처럼 먹고 살만하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아파트예요. 우리가 저 아파트에 살고 싶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 육안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하지만 절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일 때 우리 중심 안에 그 소돔이란 땅에 깊이 들어가면 그 소돔 땅은 막상 어떤 땅이냐?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13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무엇하여? 악하여 여호와 앞에 무엇이더라? 큰 죄인이에요. 바깥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고 이쁘고 좋고 좋은 옷 입고 아주 화려하고 좋아요. 근데 막상 영의 세계 깊이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큰 죄인. 악해요. 성건영 목사가 여러분 앞에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니까 저는 악해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쟁이고 정말 교활한 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속을 수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와 에덴 동산 같네. 와 정말 좋은 땅인가 봐. 아 애국 같네. 와 멋진 교회인데. 그렇죠? 건물을 보고 와 저 교회는 되게 멋있는 교회인가 본데. 엄청 큰 교회인가 본데. 와 저 사람은 잘 사는가 봐. 다 혹해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 속을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도 주님은 외모로 보셨고 그 중심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중심, 성건영 목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껍데기를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서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꾸 아직도 외모를 취해요. 아직도 외적인 걸 좋아해요. 외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요. 하나님이다. 성경은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반복적인 삶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예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 롯도 역시 자기가 가진 걸 다 뺏겨요. 아브람처럼. 자,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창세기 14장 12절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 다 무엇했어요? 노력해 갔어요. 다 뺏겼어요. 아브라함은 뺏길 뻔할 때, 아내를 뺏길 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았는데 롯은 오히려 있는 거 다 뺏겼어요. 그 땅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 때문에 서로 자기 욕심 부리다가 바로 삼촌인 아브라함과 싸워서 결국은 헤어져서 찾아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갔다가 다 뺏겼다고요. 지금요. 그래요. 기근이 왔어요. 화려함을 쫓아갔어요.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나는 애국으로 피하면 잘 먹고 잘 살았고 문제를 풀 줄 알았어요. 싸웠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더 화려한 땅으로 찾아가면 서울이 좋다고 서울로 올라왔더니 더 심해지는 것처럼 내 있는 거 모든 거 다 빼앗겨버려요. 이게 사탄의 기가 막힌 교활한 우리를 미혹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했을 때 아담과 하와, 즉 하와를 꼬실 때 하와를 꼬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무엇하고 먹음직스럽고 무엇하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얻고 탐스럽게 보임을 통해서 결국 죄짓게 해요. 이게 사탄의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이걸 요한 1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요한일서 2장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무엇이 오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끄집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절을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다는 것이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랬는데 이게 어디서 온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누구로부터? 세상,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 좋은 것에 눈이 빠지지 마세요. 조금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거 싶은데 그게 지금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큰 건물 샀어. 우리 사랑이가 복 받아가지고 큰 건물 샀어. 이걸 자랑합니다. 자랑거리는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자랑거리를 사요. 그리고 사다면 왜 이 양이만 왜 그래서 조금 더 육신에서 큰 걸 사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저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놓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인생의 자랑거리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게 정말 아쉬운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성도 앞에 죄송스럽고 이게 자랑거리가 안 돼야 되는데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래놓고 교회가 커? 이사 간데 괜찮아? 가보니까 좁던데, 지난번 안양보다 좁던데, 다 이렇게 봐요. 그건 당신이 볼 몫이고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냐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 좁아졌어. 더 큰 데로 가지. 더 좁아서 가지 마. 이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죠.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저는 그분을 그렇게 탓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분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분은 악한 게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분 탓하지 않아요. 그럼 제발 우리 스스로가 좀 영적 가치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사탄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를 지금 무너뜨려 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 볼 때 지금 이와 같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미칠 때 이 존재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의 모습이 결국 누구냐? 역시 사단인데, 사단은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도적은 지금 사탄을 상징화시킨 겁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에 와서 우리의 걸 무엇해요? 도적질해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래서 죽여요. 죽여서 끝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무엇해요? 멸망시켜요. 그 첫 스타트가 뭐예요? 도적, 뺏어가요. 그러니까 기근을 맞아서 땅으로 내려갔다면 다 뺏긴다고. 계속 뺏겨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하면 계속 뺏긴다고요. 건강 뺏기고, 믿음 뺏기고, 남편 뺏기고, 아내 뺏기고, 자녀 뺏기고, 물질 뺏기고, 다 뺏겨요. 근데 뺏기는 걸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뺏기고 있는데, 내가 기근을 쫓아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뺏기고 있는 건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따라가다가 뺏기고 있는 건데, 자꾸 육신의 것을 따라가다가 뺏기고 있는 건데, 내가 뺏기고 있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탓할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의 신앙을 찾아야죠. 나로부터 지금 내가 뭘 뺏기고 있지? 내가 자꾸 아직도 육신을 쫓아가나? 내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영적 가치에 섰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있나? 이것을 통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지금 빼앗기고 있지 않냐라는 관점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대표적인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본 것이 뭐냐? 구약 계시록의 말씀에 18장의 말씀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어떠한 땅이냐? 큰 음녀라고도 표현했는데 이 바벨론은 어떤 땅이냐? 육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한 땅입니다. 대표적인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6절.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자, 바벨론 땅이 어떤 땅이냐? 계시록 18장 16절 한 절 말씀 역시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데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로 꾸민 거예요.
금은부하러 누가 봐도 와 정말 정말 잘 사나 봐, 돈이 많나 봐, 와 성공했나 봐라고 말하며 금은부하가 화려하게 박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을 보는데 앞절의 말씀을 받지만 화이또다 그래요. 화이또다. 그래서 수없이 말했지만 성경의 말씀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다 축복받으라고, 다 복받아 막 이러잖아요. 11조 잘 드리라고 말하고 11조 잘 드려 복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종 잘 섬겨 복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아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왜 목사님들은 부자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나지? 어떻게든 부자 만들려고? 아니에요. 수없이 강조했지만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린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을 누려 그 복이 진짜라는 거예요. 뺏기지 않고. 복 받으려고 11조 드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 11조를 잘 드렸더니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신앙이 열차와 객차가 바뀌어야 돼요. 열차가 이끌어가는데 열차는 가만히 있는데 객차가 열차를 이끌어가니까 나가나요? 못 나가죠. 그러니까 금방 푹 쓰러지죠. 금방 지쳐갖고 아이고 해도 안 되네. 복 받으려고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기도가 안 되네. 그렇죠? 한두 번 해봤는데 기도가 되는 것들이 안 되잖아요. 왜? 지치니까. 객차가 나를 이끌어가야, 참 열차가 나를 이끌어가야 그 머리에 그 기관차가 나를 이끌어가야 객차가 따라가는 거지. 객차가 절대 그 기관차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앞뒤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앞뒤가 복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섰더니 복이 따라와 주는 거죠. 그 신앙으로 살아갈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떠냐는 거. 근데 막상 이렇게 바벨론이 화려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막상 역시 그 안에 소돔 땅이 어떤 건 똑같이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땅이었냐는 겁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거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며, 이렇게 외적으로는 금은보화로 가득 차서 와 정말 멋있는 민족같이 보이는데 주님은 내면을 보신다고 그랬죠. 마음 중심을 보는데 막상 중심에 보니까 더러운,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귀신이 모이는 곳이에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금은보화고 속은 뭐예요? 더러워요. 누가 들어와 있어요? 귀신. 성건용 목사가 겉으로는 목사리니까요. 11년 전에 분명히 목사였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고요. 그때도요. 전도한다고 했어요. 전도해서 75명까지 부흥됐으니까 전도했고요. 나름대로 그때도 목사로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도요. 근데 내 의가 가득 찬 목회였다고. 내 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에 대한 부분에 내 의로 가득 찼어요. 내가 전도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전도 새벽까지 막 철야도 하고 기도 좀 하고 뭐 좀 말씀 중심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 의로 가득 차 있어요. 의로. 그리고 사탄한테 한 방에 맞는 거죠. 한 방 맞으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3년 만에 모든 거 폭삭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감히 아니요.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기근은 와요.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끊임없는 사람과의 갈등이 온다고요. 그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소돔과 고모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는 화려함 속에 그 이면에 감춘 더럽고 추한 이 모습을 똑같이 연게 예수님은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존재를 누구라고 표현했냐? 외식하는 자라는데 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냐?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3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3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무덤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깨끗해요. 회를 칠해놨으니까 깨끗해요. 깨끗해 아름다워 보여. 근데 여기는 지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썩은 냄새 나는 거,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 성건용 목사의 마음이에요. 음란하고 더러우면서 음란하지 않은 척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차가 지금 음란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음란의 행위를 행해야만 음란한 게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지금 음란해 있다고요. 생각 자체가 음란하고 있다고 지금요. 근데 그걸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방송보다 뻥뻥 터지잖아요. 목사님들이 지금 더구나 큰 교회들이. 근데 안 그런 것처럼 얼마나 더럽고 추하냐고요. 그 이면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 성도들의 상처는 어떨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자 함이에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 누구나 악한 게 그런데 그걸 알아 이기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 당하는 거죠. 목사님도 사탄에게 당하는 거고 그 피해를 입은 그 성도도 사탄에게 당하는 거고. 이게 실제인데 지금 이걸 몰라요. 이걸. 그리고 끊임없이 목사님을 정죄하고 그 성도를 향해서 피해자를 향해서 또 정죄하고. 아니요. 목사님도 가해자도 정죄할 이유도 없고 피해자에게도 우리가 정죄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영만 알아도 이겼을 텐데. 영이라는 세계만 알아도 아니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서도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33절에 뭐랍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로 사탄의 새끼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피할 수 없다? 지옥. 그럼 가식하고 외식하는 이 사람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 그럽니까? 지옥이요. 지금 바리새인 하나님을 안 믿나요? 바리새인 하나님을 안 믿나요? 믿어요. 근데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대요. 아니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는요. 그럼 이 사람도 지옥 안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왜 주님은 지옥 간다고 말하냐고요. 그럼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아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잘 믿어서 문제죠. 너무 잘 믿어서. 그 사울처럼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너무 잘 믿어서.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너무 잘 믿어서 문제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혀 죄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진 사람이 죄인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잘 사는 사람한테 회개하세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세상적인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아이쿠 그것 때문에 아이쿠 그러는데. 그러나 진정한 죄는 단순히 육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영으로 범한 죄를 들어가서 철저히 주님을 믿지 않은 것부터가 죄라고 했으니 그것부터 들어가서 결국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냐는 겁니다. 목사인 척을 해야 되고요. 남편인 척을 해야 되고요. 잘 믿는 척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척도 해야 되고요. 성경 읽는 척도 해야 되고요.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척을 해야 되는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게 내 의로 가득한 저의 신앙이었고요. 이제는 그 원리를 하는 거죠. 바로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것을 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되는가? 다시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 18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8절. 사탄에서 뺏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서 뺏긴다고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어떻게 자기를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니. 그러나 하루 동안의 일순간임을 얘기를 합니다. 뒤로 넘어가서는 한순간 일순간에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려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라면 강하신 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화려에 나르던 이 모습이 한순간입니다. 일순간, 한순간에 다 하나님께 빼앗겨요.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러죠. 그렇게 크게 사업을 이뤄냈어요. 수십 년, 20년, 30년, 40년, 50년에 걸쳐 큰 사업을 이루는데 한 번 탁 망하는 건 한순간에 망해요. 영성, 이만큼 영성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잘 올라왔다. 저도 11년의 시간이 걸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한순간에 타락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1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무너져 버린다고요. 이제는 이 원리들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게 제발 사후 관리 잘하세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나태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시 빼앗기지 않는 사후 관리 잘하세요. 이 마음의 성전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 피로 채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늘 새벽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수없이 있지만 저는 예수의 피를 항상 뿌리고 바르는 영적 사후관리 이것을 제 믿음의 의식 속에서 날마다 저는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한순간 탁 빼앗버리고 예수 피를 뿌리고 덮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는 사역을 제가 놓쳐버리면 저도 한순간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태해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육의 눈의 본질을 따라간다? 성도가 얼마나 더 많이 올까? 우리 교회를 다 우리 교세라고 얘기할까? 그런 새빨간 거짓된 목회를 해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정말 참 신앙의 도가 뭐냐는 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저와 요한계시록 18장 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자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아멘. 이 무너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성곤용 목사야, 네, 너는 바벨론에서 지금 빨리 무엇하라? 나와라. 그들의 죄에 무엇하지 말라? 동참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받는 재앙을 너도 받으리라. 그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는 순간 누가 됐습니까? 소금기도. 너무 잘 알아요. 제발 지식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뒤돌아보면 누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소금기둥이 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세상 바라보면요 소금기둥이 된다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소금기둥 돼요. 롯의 아내가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롯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제발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걸 이야기로만 끝내서 롯의 아내가 그랬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롯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성건용 목사가 자꾸 뒤돌아보고 아직도 그래도 소돔이 좋았는데 그때도 그때가 바벨론이 좋았는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다가 뒤돌아보면요 저는 어느 순간 소금 기둥이 돼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제발 우리는 앞만 보고 가세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세요. 때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때는 그 길이 자갈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돌짝팔 수 있지만 그 길을 갈아갈 때 그 길을 계속 갈아서 엎어서 옥토로 만들 때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단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단계로 쌓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한 겁니다. 역시 말씀을 때 에베소 5장 6절 7절 그리고 11절까지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깨트리는 험한 말을 통해서 악한 말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깨트리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후메네와 알렉사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들의 말에 동참하지 말라요. 그들의 말에 동참하지 말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성회 때도 저희 동교 목사님이 언젠가 저에게 메일을 하나 성목사 이거 좀 봐봐 라고 했어요. 지금 하루 오래돼서 그분 미국에 있는 어떤 성령 사역자입니다. 탁 누가 아는 분인데 제가 그런 분들은 잘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어떤 그분이 쓴 글을 올린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무슨 글이냐? 자기가 하루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받은 음성을 들리는 적어놓은 겁니다. 어떤 얘기냐?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 참석했습니다. 근데 어떤 A라는 목사님이 B라는 목사를 막 욕을 해요. 근데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은 같이 있을 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사역자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쁜 놈이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더라는 거죠. 네가 왜 내 종을 욕을 해? 이분은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래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만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허물과 흠과 점도 없기를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가 봐도 죄로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성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나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점과 허물과 흠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점이 없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도 점 없고 흠 없는 양을 찾았어요. 단순히 세상적인 가치로 보는 죄가 없는 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점 없고 흠 없기를 원해요. 그런 영적인 마이너스 있는데 그것마저도 실제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때 들었다 한다면 예수의 피로 끊어버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무 동조지 마 그냥 나오든지.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나오세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특별히 언어로 범하는 죄 속에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경을 아시는 분은 조금 웬만하면 얘기도 안 하지만 들으면 딱 들어가서 씻어버려요. 순간 예수 피로 딱 씻어버립니다. 예수 피로 나에게는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면 예수 피로 바로 씻어버려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어요. 동조하보다 하지 마세요라고 감히 내가 말을 못해 용기 없어서 그럼 빨리 씻어내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완전 안 들을 걸 딱 해서 완전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은 그것 때문에 영향력을 내게 입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아닙니다. 주님은 영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도 그 재앙을 받는다. 이것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다시 또 말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존재를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관여를 쓰기를 원했는데 자꾸 기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 소돔으로 내려갔어요. 소돔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더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근데 되찾아줬는데 되찾은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의 모습을 바로 우리는 빨리빨리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롯에게 아브라함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군사를 보내죠. 군사를 보내서 다시 롯을 되찾아냅니다. 되찾아내서 결국 이기죠.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다시 이겨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 올라올 때 누구를 만나 잘한 대로 모르는 사람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을 만날 때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가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볼 때 창세기 14장 14절 16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 한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뺏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았어요. 자, 뭐를 말하냐는 겁니다. 빼앗겼어요? 옛날에는 빼앗겼어요. 그냥 그로 끝났어요. 지금 빼앗겼으면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나마 조금 잘한 겁니다. 뺏긴 거 다시 찾아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되찾아야 돼요. 뭘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빼앗기지 말고요. 건강 빼앗기지 말고 물질 빼앗기지 말고요. 빨리빨리 되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인데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할렐루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의의 왕이에요. 샬렘 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아들도 없고 참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거도 없고 흔적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서 얘기하고 싶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멜기세덱의 존재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 이거 승리했을 때 멜기세덱에 뭐를 드렸다? 11조. 하나님이 계명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11조가 드렸어요. 그러면 11조를 드린 이유는 결국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복 받으려고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지금 멜기세덱에게 드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인 요소입니다. 11조의 개념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11조의 개념. 언젠가 11조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헌금설교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전해지다가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으면 증거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 드리는데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일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감히 드리지? 11조의 개념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지금 육의 눈에 보이는 존재는 지금 누구예요? 강단,
성건용 목사와 함께 예배는 우리들 앞에서 우리가 10의 1조라는 이름으로 드릴 때 성건용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구께 드려? 하나님. 이 멜기세덱이 지금 그런 쪽에서 그 멜기세덱은 과연 누굴까라는 부분입니다. 누굴까? 성경에서는 말씀을 다른 여러 가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군지. 그러나 보통 얘기했을 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가 아니라 멜기세덱,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아내는데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결국 멜기세덱을 누구냐? 예수님의 모형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듯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정확하게 봤을 때 뭐 있다 이러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분이 가져올 때 그럼 뭐를 가지고 오느냐? 역시 말씀을 때 창세기 14장 18절을 봅니다. 그분이 가져올 때 멜기세덱이 11절을 드는 그 멜기세덱이 뭐를 갖고 오느냐?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살레망 평화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이 지금 뭐를 갖고 온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요.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6으로죠. 저건 지금 저 사건은 6입니다.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을 먹이고 입히려고 배고프니까 싸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것이 단순히 육의 양식이 아니죠. 이제는 멜기세덱이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멜기세덱이 10의 1조를 드릴 때 그 멜기세덱은 과연 누굴까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보충 설명했을 때 자,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역시 한번 같이 히브리서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반차는 계통입니다. 계열. 멜기세덱의 계열, 멜기세덱의 계통. 그러니까 멜기세덱 흐르고 있는 그 영성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누가 됐다? 대제사장이 됐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의 길을 쫓았다? 멜기세덱. 근데 저 말씀을 히브리서 7장에서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하여? 방불하여. 자, 지금 저는 아주 옛날 성경을 쓰고 있어요. 개역 성경. 지금 바뀐 개정 성경, 개역 개정. 개역 성경은 예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됐어요. 똑같다는, 닮았다,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세 번째 성경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예전에 저희 쓰던 성경은 그냥 방불했다 그럽니다. 방불했다는 말이 지금 바뀐 개역 개정성에 이해하기 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상으로 있다. 그걸 세번역 성경은 쭉 그 말씀을 직역하는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 킹제임스 흥정역하고. 그런 세번역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유추해 볼 수 있죠. 지금 멜기세덱이 결국 지금 누구를 말하고자 원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6,000년 전쯤이 미리 앞서 보네요. 지금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 때문에 약 4,000년 전이 미리 앞서 있는 분이, 그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무것도 흔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빨리 이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가?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그가 아까 얘기했죠. 뭐를 갖고 왔다? 떡과 포도주. 그럼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그랬냐? 떡. 그래서 성찬할 때 우리는 그걸 뭐로 띱니까? 떡과 포도주를 떼죠. 성찬할 때. 그 떡과 포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며 이 떡을 뭐라고 그랬고 포도주를 뭐라고 그랬냐? 자,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이 죄송합니다. 이건 포도주구나. 마태복음 26절 말씀을 먼저 26절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의 주시며 가르칠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떡을 떼시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예수님의 내 몸이다. 이 몸을 먹어라.
이 몸을 먹으라 그랬어요. 자, 이걸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로 설명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우리 말씀 봤을 때 48절 51절. 48절 51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하래?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은 지금 뭐를 말하냐? 만나를 말하는. 만나는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만나를 줄 때 육의 양식으로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나를 줄 때 결국 육의 양식을 먹을 때 뭐가 있음을 알아라? 영의 양식도 있음을 알라. 그렇죠. 주께서 분명히.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서 사탄이 미혹해서 떡 먹어 배고프다 떡 먹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만나를 두고서 단순히 육에 지금 이 떡과 포도는 육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를 갖다는 것은 예수님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마지막 성찬하셨는데 그 떡이 뭐냐 그럴 때 당신의 몸이다는데 그 몸이 자기 육신의 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죠. 생명의 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도주 성찬하면서 떡을 뗄 때는 단순히 육에 부는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몸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뭐다?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을 상기시키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내가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 나를 무엇으로 구원했어요? 말씀으로. 그런 반면에 포도주는 결국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을 매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역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무엇이다? 언약의 피. 잔이죠. 포도주는 잔.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뭐냐? 내가 너의 죄를 흘리신 나의 피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피. 예수의 피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이 은혜를 잊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권찰림이에요. 교통사고를 통해 이 목뼈, 이 등에 목뼈가 아니라 뭐 이게 그 목 탁 꺾어진 바로 첫 번째 있는 그 뼈가 교통사를 너무너무 튀어나오면서 너무나 아프고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참석합니다. 이 성찬 이건 진짜 예수의 피입니다.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설교하고 이제 떡을 떼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하니까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뭐가 뒤에서 뚜구뚜구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놀랍게 그다음부터 깨끗이 치유됐어요. 제가 한 번도 올라가서 예수님의 손판이 무슨 뼈야 맞춰 치고 이렇게 멍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도주만 떼고 떡만 먹었는데 성찬 예식만 했는데 깨끗이 치유됐어요. 한순간에. 이게 영의 세계 실제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 은혜 있기 전이에요. 이 은혜 있기 전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가 진짜라는 겁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실질적인 피예요. 그래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예수의 피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는 피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지금 영에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 피가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는 피 뿌림 받게 택함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피 뿌림 받게. 지금도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어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피를 마시면 내가 구원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53절로부터 5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5절까지 말씀 역시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말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아멘.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저희가 성찬할 때 저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늘 계속 선포합니다. 믿음 안에 선포해요. 실제로 예수의 피는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은 진짜라는 겁니다. 참된 양식이 참된 음료예요. 우리는 그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엎드렸지. 여기서는 제가 지금 더는 코로나 때문에 강단에 엎드릴 기회가 거의 없어요. 서서 기도를 해. 유튜브를 나가기 때문에 서서 기도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계속 서서 기도하니까 제가 옛날에 군포에 있을 때는 안양에 있을 때는 주로 무릎 꿇을 때는 제가 이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손을 대요. 제 믿음의 그림입니다. 십자가를 대요. 손을 댑니다. 왜? 주님의 머리에서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옆구리 주님의 피 발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피를 먹고,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따라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라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주관적인. 그 피를 저는 먹고 마셔야 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 실제로 저는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저는 보이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잠깐이나마 기도할 때 성령 기름 부음 받고요. 마지막 물 한 잔 마실 때도 순간순간 물 한 잔 마실 때 저는 뭘로 믿고 마시느냐? 피를 먹고 마셔요. 지금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떡과 포도주가 뭘까를 예상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누굴까?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뭘 가지고 왔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그 떡과 포도주가 결국 뭐냐?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떡과 포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결국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을 가지고 오신 자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보듯이, 이름 자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듯이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발고 멜기세덱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지금 이 부분 속에서는 멜기세덱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고 불러 택해서 지금 창세기 11장 12장까지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렸어요. 그러나 기근이 왔고요. 그렇죠. 기근이 왔고 갈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을 기대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 이랬을 때 분명히 10의 1조까지도 드렸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도 드렸던 거죠. 아브라함은 항상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기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까지 드렸을 때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냐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까지 아브라함이, 이게 핵심입니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안양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고마워. 왜? 맞게 당연히 12장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구원 못 받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11조 생활 하니까. 아니요, 구원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붙잡아 준 게 감사하지. 왜? 주님은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 지금 안 놓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붙잡고 아브라함아 나 떠나서는 안 돼. 계속 주님이 붙잡아주고 어린아이 모습에 계속 붙잡아주고 있는, 그래서 안 놓치고 떠나가지 않은 게 감사한 거지 아직 구원받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저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시고 안 놓친 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11조 생활 합니까? 구원받았나요? 예배 생활 합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일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냐? 자, 언제 구원받았냐? 창세기 15장 6절이나 가서 구원받아요. 자, 창세기 15장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무엇했어요? 믿었어요. 그럼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11조 생활했어요. 종교인은 됐을지언정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 그대로 본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요. 구원받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11조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진정한 구원이 있는 가운데 드린 11조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죠.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15장에나 들어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때서야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불러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신 게 감사하고 아직까지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도 주님이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게 감사하지만 아직 구원받은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서야 15장에서 구원받아요. 15장에 들어서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여겼어요. 즉 구원 이제서야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 얻을 때, 자 16절에서는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뭘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5절의 근거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15장 5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 오시죠. 발기색을 또 11절도 받으시고 쭉 이끌어 오신 다음에 뒤에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잠깐 텐트에서 나와봐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봤습니다. 뭐가 있니? 별이 참 많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답입니다. 그래,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저 어마어마한 별과 같이 네 자손을 이와 같이 축복하리라.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도록 축복하리라.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6절에서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윗절에서는 말씀을 믿은 건데, 이 말씀이 누구를 믿었다? 여호와. 왜? 하나님 자신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막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졌고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성이 다른 영성보다 특이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주신 특별한 영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곧 말씀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철저히 영적인 관점 안에서 누구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보았다,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만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이 없다? 근데 이 말씀이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고 교회 집 나오니까 구원받았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아브라함이 11조를 안 드렸나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1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언제 구원받냐?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주는 인격적으로 만날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럼 창세도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말씀이 없는데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도. 근데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길가밭에 있을 때, 길가밭의 모습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럴 때 그때 영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다. 왜 빼앗았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짓게 해서 단순히 병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죄짓게 함으로 말씀을 빼앗아가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이요, 구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간다고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말씀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다고요? 어디 성경에 기도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없으면 구원 약속받지 못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그 말씀은 단순히 로고스로만 끝나지 마세요. 말씀이 로고스가 되는 레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었을 때 그 말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그래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제발 이걸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야기로만 듣지 마세요. 팩트로만 끝나지 마세요. 이 팩트가 실제라는 걸 깨달으세요. 영의 세계가 실제다. 에덴 동산의 영성은 지금도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일은 지금도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레마의 삶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랬어. 이건 나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지식의 말씀은 될 수 있지만, 로고스의 말씀은 될 수 있지만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럼 날 살리는 말씀이 안 돼요. 지식은 돼요. 지식은 나를 살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내 사건이 돼야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 플러스 지혜의 말씀이 돼서 나를 살리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참, 내가 좀 아브라함처럼 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네. 아이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면서 또 기근당했다고 또 예루살렘 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제발 신신당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좀 남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 개념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개념부터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그동안 서기관적 설교만 들었다가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와, 서기관들의 설교 같지 않네? 전혀 새로운 교훈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껏 들었던 전통적인 설교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가 12절 잘 들어 복받으는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해 복받으는 설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의 종 잘 섬겨 복받으는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실제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증거도 귀신이 드러나서 쫓겨나잖아요. 단순히 축복받아서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른 설교를 하셨잖아요. 자, 이 사건의 모습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아,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맞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 4장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4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의로 여기심을 받은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치고 반드시 이룰 것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라 말씀을 향한 믿음, 조금 더 약속의 말씀에 의심치 않는 확실한 믿음. 이제는 부족하면 근데 성건용 목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달라진 것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기도할 때 예전에 그냥 막 예수님을 기도했을 때 왜 습관이 되어버린 거니까. 근데 지금 확실히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고백에서 이게 선포되지는 거예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는 가운데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 신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분 속에서 저희 교회 성도로 그렇지만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수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자그마한 분도 큰 몫으로 헌금하시는 그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사내교는 정말 큰 축복 받았어요. 그럼 괜히 받았냐? 아니요. 이곳에 4월달에 작년에 이사 오면서 공사하면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미 2020년에 작은 자를 섬기자라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성미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를 섬기는데 아낌없이 썼어요. 그런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게 가진 거 주머니 움키고 있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대로 줄 때 내 것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이걸 저는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진리면 반드시 그 말씀을 제가 믿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했다? 낳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낳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낳았냐 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요. 엄마가 배서 응애 하고 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역시도 말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 이게 물과 성령으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거듭남의 3대 요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노덴이라는 거듭남, 베드로가 말한 아나게노라는 거듭남, 바울이 말한 필링게네시아라는 그 거듭남이 다 다르다. 단어는 똑같이 거듭남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신앙의 단계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빨리 거듭남의 견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근데 막연히 거듭나 나 구원 얻었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깊이 본다 한다면 어떤 보십시오. 지금 어떤 주님의 주는 우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가 뭐냐는 잘 아는 듯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무엇이냐며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1조를 했지만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구원받았다? 진리의 말씀 안에 섰을 때 구원받았다. 그게 그 하나님을 믿은 거다.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도 결과로 구원받았다? 아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물론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 말씀도 계속 읽고 듣고 지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큰 폭으로 본다 한다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엇하라?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무엇하라?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무엇하라? 지켜라. 이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7복이 있죠. 7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지금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때가 뭐 됐다? 가까웠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에도 가까웠다고 표현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을 다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그랬죠. 저도 드디어 올해 들어와서 이곳에서야 제가 24년 목회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운데 드디어 한 번씩 모든 과정을 다 설교를 끝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정말 귀한 모습이죠. 마지막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를 강의하면서 드디어 그래서 요한계시를 이제 자신감을 가졌고 처음 부족하지만 조금 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더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대신은 더나 영의 세를 알고 있기에 우리 마지막 대신은 요한계시를 반드시 필요하구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걸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부분을 말씀하고 싶어서 어떤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발 좀 읽으세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좀 읽으세요. 저도 고등학교 1년 때 성경 읽으면서 뭐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작년부터 우리 교회 말씀 있는 붐이라 가지고 올해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첨포하면서 말씀 있는 부분을 더 계속적으로 새신자들이 성경 읽고요, 막 일독하고 이독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제발 좀 읽으세요. 최소 못해 10독 이상은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에 이런 내용 정도는 있구나 고 빨리 좀 파악할 정도는 되라. 그리고 나서 저는 좀 정독 위주로 가라.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이 더 많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이런 내용 정도가 있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정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세요. 감동을 받으세요. 그게 훨씬 더 안 잊어버려요. 훨씬 더 레마가 되기가 쉬워요. 지금 믿음의 출발점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핵심이 중요하죠. 그럼 왜 구원받은 자에게 잘한 듯이 아까 했듯이 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왜 창세기 15장과 13절의 말씀에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지? 자, 15장 6절에 분명히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15장 13절에 가서 다시 너는 애굽에 이방에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무엇하리라? 종살이 하리라. 그가 너를 다스려 너를 괴롭힐 것이다. 왜? 구원받은 백성에게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말씀하셨지? 이게 한 번도 생각 하나 미치지 못했어요. 그냥 내용으로 읽고 지나갔어요. 나 오늘날 제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지? 아니 구원받은데 왜 저주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지? 그렇죠? 창세기말도 똑같이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자 돼서 우리는 산영이 됐어요. 산영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선악을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래요. 아니 이 구원받았는데 왜 또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읽기 바쁠 때고 육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구원받는데 왜 또 죽는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개념이란다면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구원받은 아람아가 하와에게 왜 죽는다고 얘기하지? 그것도 그녀는 정령 반드시 확실히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왜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아브라함 너는 400년 동안 왜 애굽에서 종살이일 거라고 저주를 하시지?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런 말씀을 읽으면 지금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감히 의심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읽고서 그 안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내서 알고 있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전달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있는데, 괜히 시간에게 신천지나 이단 같은 데 빠져갖고 신비한 걸 배웠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관점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을 풀려고 지금 오랜 시간을 설명한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그렇죠. 자, 애굽으로 언제 내려갔습니까? 기근당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언제 내려갔습니까? 갈등을 느낄 때. 그럼 내려가면 가장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무엇했어요? 빼앗겼어요. 근데 빼앗긴 게, 자, 노을로 돼요. 자, 애굽으로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가? 이 애굽 자체가 저주다? 아니요. 축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모습을 이게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고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무엇한다? 빼앗긴다는 걸 가르치는데, 나의 모습만 끝나면 이것이 누구에게? 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입힐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면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럴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돌아가야 되지만 아들이 안타깝게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배고프니까 또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애굽에 있었으면 배나 안 굶었을 텐데 왜 우리 생으로 죽이는 거 하면 원망하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성원님부터 정신 못 차렸다고요. 조금만 기근이 생겨도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거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가 영적 교훈을 주는데 아직도 애굽이 좋아요. 그러니까 로세아처럼 계속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어리석음.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나의 삶의 잘못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입히냐?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입힌다는 거.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민수기 14장 33절 한번 한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한 절 말씀. 자,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은 너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내 자녀들이. 죄는 누가 졌다? 내가 졌는데. 내가 져서 나는 광야에서 결국 죽었는데, 내 자녀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하는 자가 돼요? 유리하는 자, 방탕하는 자가 돼요. 내 자녀들이. 누가? 자녀들이. 죄는 누가 줘놓고? 내 조상이 줘놓고 엄마 아빠가 줘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줘놓고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불순종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후손 그 조상들은 표적을 경험한 자예요. 10가지 재앙 속에 홍해를 건너기 표적까지 경험한 자예요. 경험한 자인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했어요. 근데 후손들은 그런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표적 경험하고 하늘의 만나를 경험했을 뿐이에요. 매출하기를 경험했을 뿐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정도를 경험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 말씀 생명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1세대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조사오니 애굽이 조사오니 애굽에 있으면 배나 안 굶었을 때 왜를 생으로 죽입니까 말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 불만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걸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입힌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을 지만 그 죄성의 흐름은 후손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네가 범한 우상 숭배의 죄가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림을 안다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다 말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나의 죄를 내가 짊어진 것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3장에서는 내가 범한 죄는 내가 감당한다고 표현했는 건 반면에 5장 7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에서 없애었고 우리는 그 죄악을 감당하나이다. 죄는 누가 범했냐? 조상들이. 근데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된 누구냐? 후손들이. 지금 예레미야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되는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죄는 누가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는데 누가 바벨론 포로가 되냐? 우리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벌어지고 제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절 한번 가본 적이 없었다고 그랬죠. 재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저는 60년생인데 제가 있을 때는 저 서울에서 대전에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와서 처음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때 교통 세월호처럼 막 이런 버스와 기차가 막 부딪혔어요. 그래서 결국 수학여행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불구사 한번 가본 적, 그때 당시 저희 때는 그나마 수학여행 하면 불구사 가는데 저는 불구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고 나서 중학교 때도 수학여행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구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이 없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갈 수 없어요. 대학교는 더구나 신학대를 들어갔으니 더더욱 우리가 불구사를 갈 이유가 없고요. 저는 절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부처한테 비나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안에 누가 역사했냐? 불교의 영이 역사해 저희 목회를 방해했던 거예요. 제 안에 불교의 영이 있었더라고요. 불교의 영. 저는 한 번도 부처한테 찾아가서 비나이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불교의 영이 있더라고요. 이걸 끄집어내고 이걸 처리하고 나서야 그나마 제가 은혜 속에서 눈이 조금 뜨인 거고 조금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영의 세계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입히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라디아 6장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 6장 한번 8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내가 뭘 심냐는, 저와 여러분 지금 뭘 심고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데 뭘 심습니까? 육체로부터 육을 심고 있으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로부터 육을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두고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그럼 저 여러분 과연 지금 무엇을 심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아버지인 내가, 목사인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성도를 살리느냐 죽이는 거죠. 저는 그전에 내 의를 심었고 육을 심었기 때문에 나도 죽고 성도도 죽인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거죠.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부족하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아버지 목회 크게 할 것 같아요. 와, 목사님은 참 너무 신실하고 착해서 아빠 하나님이 큰 축복 주셔서 크게 목회할 것 같아요. 저도 아멘 했어요. 그리고 신학 들어가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아멘! 내도 10,000명을 주옵소서. 아멘! 10,000명을 주옵소서. 저도 불이 나게 기도했어요. 산에 가면서 막. 근데 다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크게 일하는 개념도 그런 개념도 아닌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고. 근데 크게가 아니라 목사를 그만둘 뻔했어요. 그나마 책으로 주신 게 75명까지 주신 게 감사했던 거죠. 한때 경험상. 지금은 그만도 못하지만.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영이라는 걸 깨달아요. 영. 말로는 맨날 하나님의 영, 말씀도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 항상 영적인 설교를 했다. 말로는 영영,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지식만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에 불과했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에 불과했어요. 이거 다 버리고 다시 영의 그릇에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증거할 때 저도 살고 성도도 살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뭘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살아면 여러분 후손을 살려야 되고요. 목사님들 같으면 성도를 살려야 돼요. 그럼 목사님부터 뭐가 나오나요? 육이 나오나요? 영이 나오나요? 영. 그래서 영을 통해서 영생을 거둬야 돼요. 아멘. 또한 그러나 반면에 다른 뜻을 봤을 때 아까 그 버릇을 봤을 때 심는 그 모든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소돔으로 내려가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무엇했다? 빼앗겼다는 거죠. 빼앗긴 걸 아브라함은 통해서 영적 무엇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회복한 걸 가르쳐 줄 때 지금 우리 똑같아요. 빼앗겼니? 건강 뺏겼니? 물질 뺏겼니? 믿음 뺏겼니? 마음 뺏겼니? 말씀 뺏겼니? 다시 되찾아라. 되찾으면 어떻게 하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걸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6장 12절 말씀. 지금 거기에 그 본문에는 놓지 못했는데 설교문에 디모데 6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다. 아멘. 믿음의 무엇을 싸우라? 선한 싸움. 그렇죠? 디모데후서상 7절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는 설교 제일 마지막 설교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도 사도 지금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무엇하라? 취하라. 그리고 너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성건용 목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디모데를 왜 목사로 불렀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일 때 세례 요한은 누구의 영성을 가진 자다?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다. 그러면 엘리야의 영성은 열왕기 상에 열왕기 하 엘리야까지 있어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누구의 사역을 기록하냐? 왕들의 사역을 기록하는 곳에 바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의 활동상을 정했어요. 왕의 사역이 아니라 왕의 사역은 열왕기 때는 아방이라는 잘못된 왕의 사역이 잘못된 분인데 그때 잘못된 걸 변화시키는 자가 있으면 누구냐? 엘리야다. 엘리야는 그럼 무엇한 자였냐?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자다. 엘리야의 영성이 뭘 가르쳐서 영적 싸움을 가르쳐준다. 이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의 것이다. 영적 싸움을 안 싸워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걸 단순히 병 고치려고 싸우는 차원으로만 끝내지 마라. 시작은 병 고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시작을 하지만 빨리 영성을 회복하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워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좀 고차원적인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령 사역을 하자. 고차원적인 차원이 다른 성령 사역을 좀 하자는 거예요. 유견으로 보다 다른 사람 잡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성령 사역의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성령 사역을 좀 하자. 좀 차원이 다른 성령 사역을 하자. 내 삶에 변화가 있는 성령 사역을 하자. 생각에 변화가 있는 성령 사역을 하자. 인격적인 주를 만난 성령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2009년 9월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모토로 삼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야 삶이 바뀌더라고요. 병 고침 받으면 끝나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제의 사울이 오늘의 바울로 바뀐 것처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혼의 세계, 아직 분노 이거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할렐루야 그런다고요? 아니요. 본질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영적 예배가 뭔걸 말씀했으니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게 실제적인 영적인 예배다. 영적 예배. 그 삶이 되지는 안 돼요. 어쨌든 보시죠.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죄와 싸우다 어디까지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얘기했어요.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그냥 한번 사탄아 떠나가. 안 되는데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왜 안 되죠? 나는 안 돼. 이게 아니고요. 피 흘리기까지. 그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죽기까지 싸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싸워보셨습니까 도대체? 10분 싸웠습니까? 1시간 싸웠습니까? 최고 긴 시간은 8시간을 싸웠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긴 시간은 6시간을 싸워봤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단순히 10분이 10분? 안 돼요? 안 되는데요? 아니요. 철저히 싸워야 돼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탄의 존재를 무섭게 볼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너무 우습게 여겨도 안 돼요. 무서운 존재는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나 우습게 여겨도 안 돼요. 사탄을 우습게 여겼다가 내가 너를 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시계와의 일곱 아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오히려 쫓겨났어요. 사탄에게. 우습게 여기도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무섭게 여길 필요도 없고요. 어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는다면 결국 뭐냐? 자, 우리가 애고로 내려가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뭐냐? 너의 잘못이 너와 더불어 네 후손에게 아픔을 줄 수 있게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며, 그것을 뺏긴 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네가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걸 교훈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음성에서 뭐라고 하냐?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2절. 똑같이 기근이 왔을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사건이 그대로 벌어졌는데, 그때 창세기 26장 2절에 역시 이삭의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르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멘. 네 조상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이 땅에 거해. 기근이 왔다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배고프다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 힘들다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 뒤돌아보지 마. 좌우 살피지 마. 이 땅에 머물러 있어. 나를 바라봐, 이거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송 목사, 기근이 왔니? 자꾸 뒤돌아보지 마. 자꾸 뒤돌아보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좌우 살피지 마. 그냥 나만 바라봐. 내 얼굴을 구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저 영적인 예루살렘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 너무너무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수없이 강조해서 성회 때 많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이냐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모습을,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똑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여기 거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은 그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 땅, 적고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야. 예비한 땅에 떠나지 마.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고 하는 부분. 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제발 뒤돌아보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성 뒤돌아보지 말고 애굽 뒤돌아보지 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애굽이 좋다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축복받은 자인데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면 안 돌아보면 되는데 내가 뒤돌아보놓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주는 거, 왜 시험을 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소용, 왜? 주는 말씀대로 이러시는 분이라 뒤돌아보지 마. 안 뒤돌아보면 죽어 그랬는데 내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죽어놓고 하나님 왜 나를 죽입니까? 라고 원망할 겁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뭐냐, 아까 했던 바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의 귀한 영적인 교훈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금 사탄이 뭐하는 거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금하면서 무엇한다? 빼앗는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해서 길가의 밭을 얘기를 하죠. 말씀을 들은 자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이유는 뭐다?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탄은 지금도 성건용 목사 여분 안에 계속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뺏긴 자는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교회를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하면 같은 레일을 같은 바퀴로 간다면 말씀도 8시간 읽으세요. 왜 기도는 8시간 하는데 말씀을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지만 절대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예요. 말씀은 신비의 세계예요. 귀한 법이에요. 근데 신비주의자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에 거는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의 세계를 경험해서 신비를 간증할 수 있는 말씀의 중심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뭘 표현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저건 결국 누군가가 빼앗는 자가 있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도 절대 너에게 준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아라. 뺏기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축복이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지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이제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확실히 지키는 영성이 어떤 건지, 이게 사후관리 영성이에요. 지켜야 돼요. 뺏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뺏긴 건 나예요. 하나님이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내가 뺏겨놓고 왜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 자꾸 원망 불평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 뺏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고, 지키라고 말하는 거고,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고,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자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 마지막 우리가 어떤 신을 가지느냐?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3장 8절 두 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근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 됐습니다. 기근이 올 때 내려가지 말고 결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올 때 뭐라고 그래요? 더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지금까지 고난당한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더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죄를 지도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걸 하면 알고 있어요. 더 고난이 올 거야. 그때 네가 더 죽도록 충성해.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기근이 올 때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게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꼭 고난을 받았더니 이제부터 행복 시작입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서문학교는 행복 시작으로 말 한 번도 없어요. 더 고난당할 거야. 10일 동안 더 큰 환난이 올 거야. 그때 죽도록 충성해. 이게 서문학교를 축복하고 칭찬해요. 서문학교는 죄진 교회가 아니에요.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근데 더 환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저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육으로 이해하면 저게 저주같이 들리잖아요. 정령 죽으리란 말과 똑같으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400년 동안 바로 네가 그들 종살이 할 것이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저주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일까요? 의미심장에 들어야 돼요. 반면에 요한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할렐루야. 빌라델비아를 칭찬합니다. 역시 똑같이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서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많이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냐? 아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치 않았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사람이요, 저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능력은 많지 않았어요. 사탄의 세력은 아는데 많이 싸우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길가밭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애굽으로 보낼까요? 내가 주는 죄성의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뺏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결국 주님 말씀했습니다.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을 끝까지 빌라붙인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를 배말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서머나 교회처럼,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멋지고 복되게 승리의 찬양과 용을 돌 때 뺏긴 걸 되찾는 은혜 속에서 마지막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